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인사하시죠. 고개 돌리셔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방문하신 많은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도회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이 기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말하기도 전에 교회는 여신도회가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등한 눈으로 여전히 못 보지만 2000년 전 오늘 읽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한 우리도 이 말씀대로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 남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제주도의 방향으로 우리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신도에는 누구인가? 저는 일단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저희들 한번 첫 번째 PPT 보면서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신도회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여인들이라고 넣어도 되고 남신도도 되고 나라고 해도 됩니다. 여신도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모인 이 공동체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모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여성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이 아니에요. 2000년 전입니다. 이 누가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왜 여자들의 이름,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떠오르는 생각을 막 얘기해 보십시오. 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보통 이렇게 그냥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그냥 읽을 때 뭐 수산나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20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2000년 전. 그럼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가 이미 숨겨져 있어요. 일단 당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공적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은 공문서에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어떤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안 돼요. 뭔가 봤어. 그래서 이 사람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여자는. 2000년에 우리 여신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지금 저를 막 째려보시는데 2000년 전의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법정에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족보도 그렇죠.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거나 상속에서 빠지는 건 너무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2000년 전에 그게 훨씬 더 심했었습니다. 그러기에 공식 문서에 이름을 남길 수 없는 존재가 누구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2000년 전 세상, 아니 오늘날도 거의 그렇긴 하지만 더 심했으니까 2000년 전 세상은 여자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에 남자만 몇 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5천 명이나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흥이나 이런 집회들 갈 때 누가 더 많이 와요? 여인들과 아이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의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공식 문서에 뭐로 못 들어가요? 숫자 포함해도 안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아니 최근에도 이 차별이 있으니 그러기에 이 공식 문서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름을 썼다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짚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 이례적인 사건, 찾기 어려운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대 문서에서는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름을 쓴다는 것은 신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아니면 우리들도 요즘에 이름 불릴 때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돌아보시면 이름으로 불리셨나요? 뭐로 불렸나요? 누구네 엄마 뭐 이렇게 불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 가족의 어떤 구성원의 엄마로서 누구로서 불렸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아니 조금 최근 이야기 조선왕조실록 500년밖에 안 됐으니 최근이잖아요. 2000년 전 조선왕조실록 보면 이름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왕 이름 기억하지? 태종대왕 당시 목포에 살았던 특별히 후신 이 근처에 살았던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역사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은 누가는 오늘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라는 것은 이 하나님 복음 사역의 주변 인물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다? 핵심 인물이다. 태정태세 문단세에 나올 정도로 그 정도의 핵심 인물이 누구다?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누가의 특징을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가는 좀 특별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기록한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이름을 좀 자주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가 작은 세리 삭개오가 등장하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시몬과 안나의 이름이 기록돼요. 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원고가 갑자기 안 보이게 돼서 인터넷이 끊기니까 점을 제가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16장에는 유다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만 나와요? 나사로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부자와 나사로와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가가 이 이름을 쓴 사람들, 주체로 쓴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은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신앙의 주체가 된다는 거. 하나님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그 이름들만 적혀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는 은혜를 받았나요?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부자의 이름? 없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거지는 완전 망했지만 그는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어디에 갑니까?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거지의 이름 우리가 알죠?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사역의 뭐다? 주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신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신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성도라고 불리는 교인의 사람들은 핵심은 무엇이냐?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름이 불렸던 사람들, 오늘 이름을 보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임을 우리는 오늘 이 이름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신도들도 내가 오늘 올해는 여신도의 회장이네, 총여신도의 총무네, 총여신도의 무엇다 막 이렇게 그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응답으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자리에서 직분도 감당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신도에 우리 임원들, 우리 여신도에 올 한 해 하시면서 첫 번째 무엇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하는 여신도회, 남신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PPT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신도회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여신도들은, 여인들은 단순한 후원자, 서포터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였다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저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유교 바탕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좀 교회 안에서 압도적인 힘은 세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좀 이 서포터의 느낌이 많아요. 이 보수교단, 여전히 많은 보수교단은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1950년대부터 여자들에게 안수를 줬던 제일 빠른 교단이었죠. 요즘 많은 교단들이 여자들에게 안수를 주면 여자 목회자를 세우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안 세우는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서포터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저희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절과 1절은 전체 본문, 2절, 3절은 중요한 좀 연결 구절을 제가 뽑아서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하고 여자들 이름 쭉 나오고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라고 이렇게 오늘 1절부터 3절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름 나오는 부분은 제가 쏙 뺀 거예요. 연결되는 이 접속사들만 제가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 12 제자들과 이름이 나오는 이 여자들은 어떤 격이에요? 같은 동사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포터를 하는 게 아니라 동급으로 지금 취급받고 12 제자도 함께 있었고 또한 다른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멀리서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타게 울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 요즘에는 큰일 나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동하시면서 전도하는 그 사역에 어떻게 했어요? 동행한 제자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 12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3년 반 동안 함께 했다라는 것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자들도, 우리 여인들도, 여신도들도, 지금 여신도 훨씬 더 힘이 세지만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이다? 제자 공동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자, 남자, 아이들 다 따질 것 없이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된다?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문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교회 오면 나는 그냥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만 하고 요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할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여신도들도 무엇을 배우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제자 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항상 다 뒷전에 뒀지만
성경 여자들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누가는 제자도를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은혜를 경험한 자는 삶의 소유 구조가 바뀐다. 한 번 더 볼게요. 제자, 은혜를 경험한 자는 삶의 소유 구조가 바뀐다. 이것이 누가가 정의한 제자도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라고 했더니 뭐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삶의 소유 구조가 바뀐대요. 이게 무엇인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본문에 이렇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또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읽고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문장은 굉장히 심오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뭐 합니까?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인들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3명의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너무 가장 불쌍한데 고아, 나그네, 그리고 누구예요? 과부라고 했어요. 왜? 여자는 이 생산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편의 보호함에서 떨어져 나가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하단의 최하층 계층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자가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이 당시 2000년 전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항상 누군 거예요? 나의 주인, 여자들의 나의 주인은 오늘날 말고 2000년 전은 나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항상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에게 다시 또 시집을 가고 이런 구조가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바꾸시기로 했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섬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있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원어는 이렇게 돼요. 에크톤, 히파르, 콘톤, 아우타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이 문장은 여성들의 삶 자체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헬라어도 그러고 자기들의 소유 그냥 뭐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히파르콘톤 아우티아스는 어떤 얘기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삶을 그냥 해석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헌금을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편에게 받았던 용돈 중에서 어느 정도 그냥 그 헌금을 냈다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음 PPT도 그냥 보여주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함과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장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어드리는 장면 다 기억하시죠? 그 장면? 보면 그 비싼 향유의 가격이 지금 오늘날로 치면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결혼 지참금이었을 거라고 많이 주장해요. 그런 여자 그 정도 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모아준 거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결혼 전이다라고 생각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오늘날로 치면 중2예요. 중2부터 20대 초반, 20대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은혜, 은선이, 서윤이 정도 이 정도 아이들이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생겨서 그 돈을 그냥 써버렸어. 부모님이 그걸 허락해 줄까요? 유경대 집사님, 서윤이가 벌써 고개를 세게 확 5천만 원을 그냥 확 부어버려. 이건 모아놔서 이 통장은 너 대학 갈 때 쓸 돈이야 했는데 갑자기 확 찾아가지고 누군가를 그냥 줘버렸어.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줘버렸어. 그럼 우리 최경대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기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전달이 되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부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경제적 독립이 있었다는,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다는 것은 여태까지 이 경제 구조, 사회 구조에서 여자는 소유물로, 여자는 그냥 주변인으로 살았었는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여자는 독립적인 개체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스스로 다 쓸 수도 있고 자기 삶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오늘날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되겠지만 당시로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복음이 그들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남편의 품 안에서 떨어지면 난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의 자체가 바뀌면서 그는 내가 나가도 과부가 되든 집에서 쫓겨나도 나는 누가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살릴 거라는 믿음이 복음이 들어간 여자들에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자기 소유라는 거. 우리는 여자가 독립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그 사변의 그 역사를 딱 단번에 깨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좀 들어가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뀐 거예요? 삶 전체의 헌신이에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름 중에 본문 3절에 다시 위에 PPT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3절 앞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헤롯은 헤롯 왕이잖아요. 왕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뭐 문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비서실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비서실장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유대 당시로 치면 굉장히 계급도 높고 힘도 센 저렴한 가문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요한나란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귀족 가문의 여자가 예수님이 당시 몇 살일까요? 30살. 30에서 33. 여기 30에서 33 계신가요? 이 젊은 남자를 귀족 가문의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나와서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눈치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아. 어떻게 이 귀족 가문이 갈릴리라고 하면 가장 선민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30살 그 남자에게 그렇게 쫓아다녀? 이거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 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하거나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삶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남편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어쩌면 그것을 그 남편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굉장히 오늘날처럼 넓은 굉장히 민주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 과정을 겪는 일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다음 PPT 보여주세요. 1, 2, 3 했던 거.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전체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오, 예수님 그 3년 반 동안 사역 중 남자 12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먹을 거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막 해서 빵 만들어서 먹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빵의 기적이 나오는 건 복음서에 단 몇 번밖에 안 나와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5천 명을 먹인 것과 4천 명 먹인 것. 그럼 나머지 3년 반 동안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건 들에서 또 자지만 들에서 맨날 자서는 옷이든 어떤 거든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보세요. 잠자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 사역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감당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섬김은 남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신도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곳곳에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 이끌어가고 다행히 지금은 뭐 식당 공사가 잠깐 방학이었지만 이 식당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뚝딱 하면 밥이 되나요? 전날 아니면 전전날부터 오셔서 뚝딱 가위 칼질을 하고 요리를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다음 목장 모임도 갈 수 있는 교회를 곳곳에서 청소하는 것. 물론 우리 남신도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비율로 볼 때 우리가 알듯이 여신도들이 훨씬 많이 이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게 오늘 여신도들뿐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여신도의 손길은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그 섬김의 손길 때문에 이 2000년 동안 오늘날처럼 교회가 어려웠던 적은 사실은 훨씬 많았어요. 교회의 이 하나님 예배들이 이 종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2000년 동안 역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곳에서 묵묵히 이 교회를 섬겨왔던 여신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결론은 이겁니다. 여신도에는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듯이 차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신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을 이어가시며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주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는 우리의 고백의 기도로 우리 여신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독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단의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교회를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 새해 시작하고 이제 1월인데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기고 기도해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